2020년 10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7절부터 22절까지는 풀무의 비유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의 찌꺼기에 비유하고 풀무를 심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풀무에 비유한 것은 에스겔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잘 알다시피 풀무는 불입니다.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금속이라도 다 물처럼 녹아버리고 말죠. 풀무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녹여버리는 불이기 때문에 심판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심판을 풀무에 비유한 것은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풀무의 또 한 가지 기능은 그 금속들을 녹여서 새로운 거푸집에 붓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풀무의 비유를 쓴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아무 쓸모 없어진 금속의 찌꺼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풀무에 들어가서 다시 정화의 과정을 겪고 재련의 과정을 겪으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이 점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24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살짝 드러나 있는데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결한 땅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쓸모없어진 더러운 고물의 신세로 전락했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풀무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정결한 땅이 되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일단 뜨거운 심판의 풀무에 자신들을 녹여야 했죠. 이 과정은 참으로 아픈 과정이지만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처럼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정결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고난의 풀무 속에 있지 않나요? 꼭 참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날의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느 계층 하나 썩지 않은 것이 없고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25절에 선지자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옛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우두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왕을 말하죠. 뒤에 선지자가 또 나오는 것을 보면 왕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많게 하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속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서 더럽힘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고관들은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해서 그 왕과 제사장, 고관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짓 예언을 해서 마치 회로 덮듯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백성들은 어땠나요? 땅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땅의 백성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그들도 맑을 것이지만 윗물이 흐려지면 그들도 흐려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윗물이 다 썩었으니 그들도 부화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고관들과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복숭아를 아껴 먹다 보면 썩어가는 복숭아를 보게 됩니다. 저는 복숭아를 좋아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먹어보려고 썩은 것을 도려냅니다. 어떤 복숭아는 그렇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복숭아는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도려내서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하지만 완전히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복숭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선지자나 백성들까지 아무리 보아도 썩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려내서 고쳐볼까 하셨지만 그럴 수 없었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이라는 풀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을 명분을 찾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아 멸망하지 않으시려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신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그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한 나라가,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받쳐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의인들이 있었죠. 예레미야도 있었고 하박국도 있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에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그런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인의 수가 그 성에 다만 몇 %라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성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면 이 사회가 지금과 같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새로운 결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못된 습관을 버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끝장이죠. 이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못하시게 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단 3.5%의 소금인 것처럼 우리도 소금되어 이 땅을 썩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존재로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